거듭난 후에 우리는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과 혼의 관계와 영혼이 육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혼과 육신,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본질과 실체가 무엇인지 보이고 그림자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히 구분짓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과 육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 혼, 육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영과 혼과 육은 또 얼마나 완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연결된 영이 작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바뀌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혼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혼과 육에 묶여있는 노예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동물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그러한 상태를 주님은 산 자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분류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무늬만 교인일 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염소와 가라지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택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그 당시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의 육신을 지배하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혼과 육이 지배하던 옛사람에서 영이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거듭나고 중생하여 살아난 영은 모태에서 지금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연약하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혼과 육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갈등 속에서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최후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구원에서 파산할 수 있는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파산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은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도,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린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6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중생이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절대 구원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것이 안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서 안전장치를 해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비로다.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